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늘에 펼쳐진 보좌,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를 펼쳐가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그 일을 펼쳐가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합당한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든 만물들에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4장 5장의 요한이 본 환상이고, 또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실제 역사의 주인이며 왕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부터 이제 쭉 먼저는 7인을,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6장 1절 2절,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보매라는 표현으로 다시 이 말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의 의미로 내가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그것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 본다라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내가 뭐 어떤 것을 했다, 그거 내가 했다라는 거기보다는 철저하게 나는 보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 말의 출처는, 이 이야기의 출처는, 이 환상의 출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봤다라는 거고요. 빈번하게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보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어질 때 또 그것을 이제 환기하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처음 이제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보는 그 장면에서도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 이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또 장면을 보게 되는 건데, 이 상황이 전개되는 그것을 표현하는, 이후에 내가 보니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또 비슷한 경우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4장에서 물론 5장 똑같은 환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4장 1절의 주인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다면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드시기에, 그 봉인된 인봉을 뜨시기 합당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주인공이 되고요. 그 정황상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전개한 넘어가는 것의 이 표현으로, 그리고 또 내가 봤는데 라는 측면의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의미 다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대한 환상이 쭉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일의 출처는 이 이야기에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 이것을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일이 있은 후
또 내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면서 전개 6장 이제 본격적인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소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보니까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라고요. 5장에 살펴봤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한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두루마리에 섹션별로 봉인이 7개가 되어 있는 거. 한꺼번에 7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황상 볼 때 뭐 한꺼번에 7개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도 있겠죠. 그런데 정황상 볼 때 두루마리 하나 떼고 내용이 하나 등장하고 두마리 하나 떼고 내용이 하나 또 등장하고 봐서 섹션별로 봉인이 7개가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고 그 이제 하나를 떼는데 그 하나를 뗄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요. 여기서 하나 더 내 생물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 10장 14절에 나오는 이제 그룹에 대한 표현으로 유사한 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룹을 묘사하는 요한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에스겔 10장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하면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불어서 이피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생물의 이제 각각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계시록 내생물 같은 경우에 그 드짐승 중에 가장 속칭 왕이라고 하는 사자, 그다음에 가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소, 송아지, 그다음에 지식이 있는 생물 중에 동물 중에 가장 탑이라고 하는 우수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나짐승 중에 날개 달린 짐승 중에 가장 위험 있고 영광스럽고 강하다고 하는 독수리에서 전체 만물을 전 생물을 이렇게 이제 암시하는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제 같이 생각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룹으로 천사 중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의 수행자로 또 등장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심판이 온 만물에 이제 나타날 것을 이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생물이 이제 그 봉인을 떼시는 그 일을 수행을 하면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다 보니까 요한한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봉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행동에 옮겨져라라고 이제 청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오라라는 메시지의 요청에 인봉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지 그 다음에 2절에 나타나고 있죠. 흰 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구체적으로 이제 인봉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도구로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흥미로운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느닷없이 새롭게 등장한 장면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이 하는 바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림을 연상을 하고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스가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봉인 중 하나 때는 흰 말이 등장하는데 말이 이제 네 번째까지 총 4마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4마리의 말과 더불어서 스가랴 1장에 보면요. 스가랴 1장 7절 10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면서 2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스가랴가 이제 환상에 보는데 그런데 붉은 말 탄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붉은색의 말, 또 자줏빛 말, 그다음에 백마를
그리고 그 탄 자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스가랴가 이 장면을 환상에 대해서 묻죠.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해요. 실제로 이들이 그 다음 내용 보면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 보고를 하죠. 평화롭더이다, 평안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할 때 이제 그 평화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평화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만드는 세속의 평화고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갚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죠. 내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치는데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한 것보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한 것보다 그들이 자기들 욕심으로 더해서 흉악한 일을 했더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지 않고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 네 마리의 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하면서 한 심판에 앞서서 이 일을 펼쳐가시는 그 부분에 네 마리 말이 등장을 하고요. 스가랴 6장에 이제 그 보신 것 따라서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환상이 스가랴 6장에 등장. 이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또 오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온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물론 말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전차죠. 전차로 쌍이나 이렇게 여러 마리 말들이 묶여져 있는 병거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뿜어져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방향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흩어져서 1차적으로 스가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펼쳐갈 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그 죄를 물을 때 도구로 사용하던 모습이 말과 그 말의 탄자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뉘앙스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을 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데요. 이 말과 활이라는 것이 대표적 전쟁의 도구죠. 지금도 사실은 전쟁의 도구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스가랴 9장 13절 14절 보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대적하는 이방 사람 대표적으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는데 비유를 뭘로 삼냐면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이 끼운 화살로 여겨서 내가 내 백성으로 그들을 쳐서 나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의 도구로 대표적으로 사용된 이미지가 뭐냐? 활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야. 바람을 타는 데 이제 흡사 이제 말을 타는 모습 같이 등장을 하면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거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펼쳐지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는데 심판의 도구가 하나 뭐냐? 전쟁이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더욱이 이제 이 요한 당시에 말을 탔는데 그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말을 탄 기병, 그냥 속칭 군기병이래요. 군기병이 가장 유명했던 지역이 이제
우리로 치면 이게 어디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페르시아 후예가 로마, 특히 이제 요한 당시에 네로 이후에 이 무렵에서는 파르티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파르티안 군기병이 그렇게 유명한, 그들이 이 말에 타서 활을 쏜다라는 기술이 탁월한 걸로 유명했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요한이 편지를 쓰기 약 100년 전의 내용이죠. 그 삼두정체의 한 명이었던 첫 번째 1차 삼두정체 한 명이었죠. 그 줄리우스 시저, 줄리우스 카이사르, 다음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가 그 파르티안 군기병하고 이제 파르티안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게 이제 유명 카르의 전투인데요. 그때 파르티안에게 이 크라수스와 로마 군이 대패를 했던 그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 그들의 활 기술이었고 군기병을 운용하는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파르티안한테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이겼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로마의 대표적인 군대 무기하면 중장 보병이라고 한다면 파르티안의 대표적인 무기하면 떠올리는 것이 군기병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요한이 이 사용하는 표현이 이 파르티안 군기병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학자들이 하면 당시에 그런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가 죽은 지 얼마 안 됐, 네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이제 그 다음 황제가 이제 요한 당시에 황제죠. 이 요한계시록 당시 황제인데요. 네로 그런 괴담이 있었다고요. 네로가 사실은 안 죽었고 파르티안으로 도망가서 파르티안 군대를 이끌고 로마에 복수하러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도시 전설 같은 것이 이제 유행을 했었던, 이제 실제로 파르티아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할 거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미지를 주시면서 그 당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격렬한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양, 전쟁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결코 낭만적이거나 결코 그 유한 살랑바랑 지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고 말발굽으로 로마 군대를 짓밟고 화살로 그들을 잠재우던 파르티안 군기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격렬함과 그런 거센 파도 같은 무서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점의 심판의 엄중함과 무서움을 연상하도록 하는 표현이 사실 이제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이 말과 활로 연상되는 모습이고요. 나아가서 그가 승리에 관해 썼다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데, 그냥 관을 썼다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종의 준 권위죠. 허락하신 권위고,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냐, 하나님 대적하에 일어난 존재냐, 또는 예수님이냐, 로마 황제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누구냐라는 사실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누군지를 밝히려면 사실은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주셨으리라 생각되지는데 그런 힌트가 별로 없어요. 이 말을 탄 존재들에 대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권위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무기와 전쟁을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그 영원한 나라의 또 한 장면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흰말을 타고 더더군다나 멜로간을 썼다는 측면에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다른 학자 의견을 더 이제 지지하는 편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탄자가 썼던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는 그 승리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관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이 다른 거고요. 당시 문화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쓰는 관은요,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이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는 뭐죠? 통치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주는 관보다는 통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던 그런 관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쓰는 거 아니냐,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쟁도 장군으로 이기고 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예수님이 쓰신 관은 통치에 대한, 펼쳐나간 통치에 대한 그 암시를 담은 그런 관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차이가 있는 승리에 대한 면류관이고,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그가 전쟁으로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고 집어삼키는 그 일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할 거다. 신성한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요,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이 펼쳐질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로 허락한 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히 계속 이기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면서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리와 난리, 뭐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구축하기, 자기만의 욕심에 충실한,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내려 그 통치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우겨 싸고, 또 단순히 그걸로 배를 충족시키지 않죠. 우리 요즘 벌어지는 일들만 보면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나라 일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패권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우위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평화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싸우죠. 반복해서 뭐 창과 칼을 안 들었어도, 방식은 좀 바뀌어도 돈으로 싸우고 물건으로, 물질로 싸우고 영토로 싸우고 여러 가지로 계속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민족이 나라를 대적할 거요, 흰 말을 탄 뭐죠? 활을 가진 그 말 탄 자가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서로가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상을, 누군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 대적한 세상을 심판하는 첫 번째 장면으로 펼쳐갈 내용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장면에 보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엄중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단순히 하시겠죠. 그래도 하나님 자비하시고 선하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첫 번째 인이 떼어지던 장면의 내용이고, 뭐 더불어서 흰말에 대해서도, 흰말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고귀함을, 위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거룩함 또는 뭐 의로움 뭐 이런 것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쟁을 치를 때 당사자들이 다 당위성을,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개인이 어떠함에 대한 표현으로 보기엔 쉽지 누구인 것을 추적하는 힌트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고요. 갈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하나님이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지만요, 그가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심판이 절대 망설임이 있었던 그런 적이 없죠. 또 그 정의로움이 굽어진 적도 없고요. 항상 엄중한 심판을 베푸시는, 대표적인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제 그릇된 관점으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떠석 집어먹고 하나님을 배신하던 불신앙을 마구 드러내던 모습이죠. 민수기 14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어떻게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보호하시고 살려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했는데 감히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의 인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굉장히 끔찍한 범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 그가 나를 인도하신 모든 방침을 내가 신뢰할 수 없어서 다른 인도자를 세우겠다는 굉장히 끔찍한 범죄, 불신이고 배신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갚으시고, 원래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을 인용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갚으시되, 하지만 절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다 죽이는 것을 유보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죄를 죄라고 물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4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실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것을 보지 못해. 특별히 20세 이상의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24절 그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이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면서요. 죄를 죄라고 하고 또 선을 선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있는 대로 갚으시고, 그것은 절대 엄중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다 죽일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 죽이시죠. 14장 33절 35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사실 33절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인데요. 그들이 죽기까지 그들의 자녀들이 광야를 유리해야 될 것. 죄를 진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모가 죽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하고, 그래서 그게 반역한 죄를,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라는 거죠. 그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들의 죄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죄였죠.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고 포기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주시죠. 그들의 약속된 구원자들, 그들의 약속된 메시아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물론 더 큰 그림 안에서 여자의 우선 온 세계 구원자로 보내신 거지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배신은 불신은 불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발동하시는데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무서운 모습으로 엄중하게 치러질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환난과 혼란과 혼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은 저가 얼마나인지 생각해보고 얼마나 하나님 반역하여 멀리 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될 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배신은 우리의 불신은 어느 자리에 나를 인도해 왔는가도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것을 죄 없다라고 하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동시에 내가 그를 향한 참음을, 내가 그를 향한 인내를, 그를 향한 거룩함의 걸음들을, 결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면 또한 그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으실 터인데요. 심판이 엄중하신 것이, 그의 의가 엄중하신 것이 위로 격려가 되는지 아니면 외면하고픈 그런 하나님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이 인도해 가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걸어갈 걸음들을 주님 앞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